할렐루야.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수요 충만 기도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시간 주님만을 더 원하오니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다시 한번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산 위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갈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높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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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그런데 한 가지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인생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 있어도 그 문제들보다 주님이 더 크신 것을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 바다 위로 걷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와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내 모든 앞에 있는 시험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성화합니다.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서 주님께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했던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유일한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사모함으로 이 저녁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하늘문을 여시사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주님의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득가득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사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좌정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복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된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 주님의 자녀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수요 충만 기도회 내 영혼의 노래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가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살아내신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하며 밤늦도록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했던 그 마리아에게 가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가셨나요? 어떠셨어요? 마음처럼 생각처럼 잘 되시던가요? 잘 됐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잘 되지 않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다 되던가요? 아마 제 삶이 제 마음대로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저는 여기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오고 그렇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여기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 바울과 실라의 삶도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바나바와 사역을 같이 하다가 의견 차이로 인해서 심하게 다툽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서 이제는 바울이 실라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의 시작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도 이 바울의 뜻과 계획대로만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던 중에 이제는 북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서쪽으로 가던 중에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여기에서 다시금 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애를 쓰는데요. 그런데 역시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갑니다. 이 드로아는 이제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넘어가기 전에 경계에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이야기,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두 손을 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게 되고,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북쪽이 아닌 서쪽을 향해서 그리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이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가 빌립보라는 이 지방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빌립보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기도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종에게 한 가지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는 일을 하던 이 여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소리를 질렀냐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종의 말이, 귀신의 말이 사도 바울에게 왜 방해가 되었냐면요, 이 귀신이 말하는 구원, 귀신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하나님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다신론적인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서 말하는 구원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여종으로 인해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이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이 잘못된 구원관을 말하면서 여종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특히 다른 이들의 구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을 괴롭히고 잘못된 구원관을 전파하는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즉시 귀신이 나오게 되죠. 결국 여종이 귀신의 매임에 풀리게 되고 자유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의 점치는 능력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고소합니다. 그렇게 고소당한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심하게 매를 맞고서 두 손과 두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참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북쪽으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서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바울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매를 맞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왜요?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 주었다가 봉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일을 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애를 썼는데 도리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 좋으라고 한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만이 구원의 길이기에 그 귀신을 쫓아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러고 있는 게 맞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럴 힘도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죽겠네. 와, 이제 더 못하겠다. 이 정도면 그냥 내려놔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겠다 하면서 그냥 멈출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갇히고 묶이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이 손경민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마음으로 찬양을 하나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곡이 바로 이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그 묵상의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의 억울함을 항변하거나 언제 풀려날지 몰라서 두려워하거나 육신의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갇히고 묶이고 나서 처음 한 일이 기도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올 때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또한 정말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고민하며 오랜 시간 묵상하는 제게 하나님께서 두 글자 단어를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충만입니다. 아, 예수님으로 심령이 충만하게 되니 마음속에 근심이나 두려움이 들어올 수 없는 거구나.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셔서 이것을 묵상하며 저는 충만이라는 곡을 쓰기로 하고 곡에 대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만한 사람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이러한 묵상 가운데에 만들어진 곡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충만이라는 곡인데요. 가사를 한번 보시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묵상한 내용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우리 2절부터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함께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예전에 제가 온세대 예배 때 유리병에 탁구공을 가득 채워놓고 물을 한번 가득 부었더니 그 탁구공이 다 빠져나오고 물만 가득 채워졌던 것을 보여드린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중에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처럼 말이죠, 화면을 한번 보시면 유리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이 비어 있으면 공기 중에 먼지들이나 이물질들이 그 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유리잔이 더러워지겠죠. 그런데 이 유리잔에 물을 붓습니다. 계속해서 부어서 제일 오른쪽의 잔처럼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주변에 먼지가 있고 이물질이 있어도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어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 주변에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유리잔에 물이 가득 채워지듯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워집니다.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 잔 속에 있는 물이 조금씩 마르듯이 은혜도 말라갑니다. 비워져 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에 갔다가 다녀와서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저거 며칠이나 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죠? 마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마르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계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을 넘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의 인생 가운데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이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마르지 않는 물의 근원이 땅 속에 있으면 그곳에서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몸도 점점 약해지고 세상을 보면 작아지는 것만 같은 나를 볼 때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로 충만한 인생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매를 맞아서 온몸은 피와 멍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관절과 이 근육의 통증이 너무 심했을 거예요. 두 손과 두 발은 묶여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릎이나 꿇을 수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일어날 힘도 없어서 그저 바닥에 쭈그리고 누운 채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약하고 비참함 가운데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며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로 충만했던 바울과 실라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인이 자유하게 된 것처럼 묶여있던 손과 발이 다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여러 신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외쳤던 그 귀신의 외침은 사라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귀한 찬양을 만든 송경민 목사님은 어땠을까요? 사실 송경민 목사님은 우리가 정말 자주 부르는 은혜 받고 있는 찬양들을 많이 만드신 분이세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이 은혜라는 찬양도 송경민 목사님의 곡입니다. 그리고 행복 찬양 아시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이 찬양도 송경민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결단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하나님의 부르심 다 아시죠? 이 찬양도 그분이 만드신 겁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이 찬양도 이분이 만드셨어요. 이외에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이 곡도 송경민 목사님이 만드신 곡이에요. 송경민 목사님이 만든 찬양들이 최근에 정말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찬양을, 그것도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찬양을 만든 분이니까 당연히 이 송경민 목사님은 처음부터 유명하고 잘 나가는 찬양 사역자였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대학을 갈 돈이 없어서 20살에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어렵게 찬양 사역을 시작했지만 10년이라는 긴 무명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곡을 편곡하고 녹음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곡을 작업하고 사역하는 가운데에 한 지인이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인에게 그만 사기를 당해요. 그 지인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 녹음실에 와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녹음실 곳곳을 살피고서는 녹음실 안에 있던 지갑을 훔쳐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지갑에 있던 카드를 가지고 현금을 다 빼간 거예요. 송경민 목사님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에 대출 빚도 갚고 또 생활비도 내고 공과금도 내야 하는 그 통장에 있었던 돈을 다 잃어버린 뒤에 터덜터덜 작업실로 왔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작업하고 있던 곡이 이 충만이라는 곡이었다고 해요. 이 모니터에 띄어져 있는 이 충만 악보에 적힌 가사가 목사님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가사를 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너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로 만족할 수 있겠니? 너 지금 나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니? 너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니? 이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서 또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만든 이 충만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 앞에서 송경민 목사님이 꼬꾸라져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을 거치게 하시는 가운데에 송경민 목사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찬양하며 고백하는 가운데에 많은 찬양들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이 찬양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도 결국에 이 터널의 끝에 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긴 연단의 시간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 끝이 있다는 것, 그 끝에 빛을 보게 되고 반드시 빛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 기도한다고 해도 현실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그 충만이라는 찬양 앞에 꼬꾸라져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당장에 그 돈이 다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당장에
갑자기 큰 돈이 생긴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 현실을 마주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는 변화됩니다. 기도한다고 당장에 연약한 내가 강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물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솟아나는 그 영생의 물이 넘쳐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소망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우리 인생 가운데 풍파가 찾아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풍파가 찾아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한 왕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 넘쳐 흘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소망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로 우리 심령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생명의 물로 가득 채우시고 흐르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소망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 위기가 찾아오고 절망하는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좌절하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부러져 넘어져 있을지라도 누워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우리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안에서 소망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약한 인생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는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개 숙이기도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마디마디마다 성령 하나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며 주님의 날개가 우리를 품어 안으시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욕망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받을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가득가득 채우시사 사랑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흘려보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생명의 물이 흘러서 소망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일어날 힘조차 없어 꼬꾸러져 넘어져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주님의 귀하신 자녀, 하나님의 제자된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작은 것 드렸지만 전부를 받았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가운데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하는 귀한 간증거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내주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생명의 물이 흐르고 흘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소망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받기를 원하는 우리 정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